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자 좀 더 나은 환경이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천사, 모세, 선지자, 성전, 대제사장 같이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동경하며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끝판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판왕이란 말은 마지막 판에 이르러 볼 수 있는 왕을 의미하는데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그러한 대상을 이르는 말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 모세, 성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두 종류의 계시, 5절부터 14절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말하자면 만물의 상속자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신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으로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서신의 첫 부분에 배치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와 위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마지막 날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유추해 보면 저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석간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문 첫 단락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움직이셨고 또한 히브리 유대 백성들 안에서도 움직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움직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와 구원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천사를 초지상적인 존재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중재적인 능력과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천사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려해 보이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우월해 보이지만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발등상은 나무로 만든 세간의 하나로 발판이나 글상으로 사용됩니다. 발등상의 상징은 그 자체가 굴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굴복한 적의 목을 발로 밟았던 옛 중동 습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발등상은 히브리서 10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구약 성경에서는 7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인용한 시편의 구절은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상, 여기서 상은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우편에 앉으라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5절에서는 베드로가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바울에 의해서 인용되었고 이제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보좌에 앉으신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예수가 하늘에까지 높아지신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지만 그렇게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약해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어서는 것인지 알기에 오늘 하루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이길 힘과 믿음의 시선을 주옵소서. 히브리서 수신자는 히브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인데 지금 적지 않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몸담고 있던 유대교 화려했던 제사나 위대해 보이던 천사, 웅장한 성전이 그리워 보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칠 때에 과연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잠시뿐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인가요?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판에 이르러 볼 수 있는 왕을 의미하는데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그러한 대상을 이루는 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끝판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을 끝판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